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염려를 맡기라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계속 특세,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주실 은혜를 바라라라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면 내 믿음을 사용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예배하러 나오셨죠? 뭘 바라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바라고 나오셨죠? 예, 그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몇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1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네, 믿음이라. 하나님 믿음 보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 어떤 싸움이냐 하면 마귀를 갖다가 우리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마귀의 목을 댕강 쳐버리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싸움이라고요. 예. 마귀야, 사탄이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해요? 이 믿음을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에 관해서도 사탄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아이, 하나님이 너네가 이제 선악을 알게,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이게 우리의 싸움의 정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싸움의 정체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이게 싸움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러나 이 싸움의 정체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런 공격을 철저히 차단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특세 때는 교만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자꾸 바라보고 이게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꾸 죄를 부추기죠. 오늘 잠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정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줄 상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꾸 사그러들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내거는 상이에요, 상. 정욕이. 야, 이거 하면 이런 게 좋아.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성적 유혹들이 요즘에 많지요. 자,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안 뛰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매를 보면서 쟤는 뭐지? 이 정상이 아닙니다. 가슴이 뛰어야 되죠. 여러분, 자매들이 말이에요. 이쁜 오빠를 보면서 어머 오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오빠를 보면 가슴이 떨리시죠? 어떠세요? 너무 오래 살아서 오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그런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게 재밌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쾌락이 끝내줘. 여러분, 저는 이 컴퓨터를 안 쓸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요. 뭐 타이프도 굉장히 많이 치고요.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뭐 이제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좀 인터넷 좀 하십니까?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기사를 보면요. 뭐 한국일보건 조선일보건요. 인터넷 기사 옆에는 꼭 이쁜 여자분들이 계세요. 옷을 조금만 입으시고 많이 안 입으시고 거기 계세요. 그리고 저더러 좀 놀러 오라고 자기 방에 좀 놀러 오래요.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게 제가 참 힘들고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것도 쓰거든요. 인터넷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누르기만 하면 그 여자분들이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싫다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지 바로 들어가는 뭐 포털 사이트 앱 같은 걸 지워버렸어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 바로는 제가 안 들어가요. 인터넷 통해서 주소 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에 그 세상이 주는 이 안목의 정욕에 제가 넘어가면 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쁜 옷 입으셨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옷 입어야죠. 좋은 옷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옷 사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에 항상 옷이 있다.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남자 중에서도 희한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옷을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쇼핑센터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혹시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쇼핑센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럴 수 있고요. 이런 뭐 보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램과 소망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을 향하게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TV 보는 거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저녁에 할 드라마가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저녁에 그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꼭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8절 같이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 눈을 다 빼버려라, 다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마음에 주는 상 있죠. 야, 이거 하면 너무 좋아, 이게 최고라니까 하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욕망에다 찬물을 확 붓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갖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어디에 가는 줄 알아? 영원한 지옥에 가. 너 그렇게 해서 지옥 갈래? 한 팔 잘리고 천국 갈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를 둔 어머니 집에 일주일만 이거 붙여주세요. 컴퓨터에다가. 두 눈 갖고 지옥 갈래? 한 눈 갖고 천국 갈래? 일주일만. 두 눈 갖고 지옥 갈래? 한 눈 갖고 천국 갈래? 네 보는 걸 조심해라. 세상이 주는 상, 세상이 너희에게 약속해 주는 것, 그거에 침 흘리면서 질질 침 흘려서 좋네 이러고 살아가다가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대요. 교회 잘 다닌대요. 교회는 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한대요.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믿는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바란다고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실수로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 그 안에서 머물겠다고 작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싸움은 죄악과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충 이 타협하면서 이 세상과 살아가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야, 너네 왜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대항을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죠.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말씀을 잊었대요.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에 대한 약속, 이거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어떤 것을 약속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너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너의 삶의 앞에 있다. 이건 뭐 세상이 짜잘하게 주는 그런 떡고물 같은 그런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믿음으로 살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건 모르면요, 이 약속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유혹과 세상 사랑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약속을 붙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보면서 가슴이 뛸 수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주인의 아내였고 이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총무가 되고 정말 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로 이제 잘 회복되었는데 잘생겼다고. 문제는 근데 이 여자가 참 요셉을 보면서 좀 의아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죠. 창세기 39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저는 이 여자가 정욕에 완전히 휩싸였다는 걸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빠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오빠가 뭐라고 얘기 안 해주나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여인 굉장히 저돌적이었습니다. 눈짓을 했대요. 뭐 눈짓을 어떻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죠. 뭐 지나가는데 요셉 씨 안녕 뭐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자자.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 굉장히 담대하죠. 죄에 담대하죠.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정욕의 노예가 되었는지 느낄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좀 사랑하고 그러면 보통 작업도 정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차나 한잔 하시죠. 뭐 여자니까 요셉 씨 얘기나 한번 할까요?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눈짓 이렇게 하다가 자자. 얼마나 웃긴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주인집 마누라가 나 같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네. 이거 영광이네. 그러죠. 뭐 오세요. 우리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했다면 요셉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에 휩싸인 여자가 그렇게 사랑으로 작업을 걸고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을 요구할 때 응하면 위기가 닥칠 때 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이 여자에게 응했을 때 자기가 버림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이 여자에 꼬이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이 여인과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기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태까지도 된 게 여태까지 그 가정 총무로 있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집에 가시고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이런 고백 있으세요? 한 발자국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어떤 약속을 받았냐? 어떤 약속을 마음에 새겼냐? 제가 특세기 간도는 이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어요?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게 어린 요셉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이 마음이 작아져요.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이 있고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다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작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난 이렇게 어렵지? 작아지기는 해요. 근데 신기해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이걸 붙잡고 싶어요. 이걸 잡아야 산다는 걸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그 앞에 PPT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했지요. 그리고 별의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 소돔 땅 전체가 북부 연합군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317명의 군사와 함께 올라가서 쳐서 북부 연합군을 이기고 소돔 왕과 그 모든 포로들을 끌어내렸어요. 소돔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갈 테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그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한테 재물 가져가, 전리품 가져가라고?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야, 아브라함 부자가 된 게 한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줘서 그래. 소돔 왕이 있다고 말을 할까봐,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할까봐 네가 주는 건 안 받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대. 누가 뭘 준다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뇌물을 준다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이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해주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상을 딱 제시하면서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걸로 가자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봐. 이게 정욕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얼마나 많은 정욕의 유혹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그 정욕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외투를 하나 봤어요. 40년 동안 한 옷만 입고 살다가 외투를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좋고요. 금덩이 은을 보니까 제정신을 잃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기 집에다 그걸 딱 감추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아간과 달리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전투를 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가 처음 장군으로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장군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여호수아 장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브라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약속 붙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여주신다고. 오늘도 지금 보여주신다고요. 그래, 그거는 다 썩어질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그래, 내가 한동안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살았지.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